하나님 말씀 이사야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힘있게 봉독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아멘. 어제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선택했습니다. 어제 말씀이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은혜라는 그 부분을 우리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망가졌어도 아무리 황폐한 인생이어도 희망 없어 보여도 남겨놓으신 은혜가 분명히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겨놓으신 은혜를 받으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시는 그 마음을 알아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출발은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기도가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 그 못 말릴 그 사랑의 눈물을 우리가 알 때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안타까우심을 그 안타까움으로 눈물 흘리고 계심을 모른다면 우리의 기도는 시작되질 않습니다. 어디에 대고 어떤 마음에 대고 절벽 같은 마음처럼 그렇게 막막한 데 대고 기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향해 안타까이 여기시며 눈물 흘리고 계시는 마음을 알아야 한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 두 번째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아야만 하나님의 남겨진 은혜를 받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사실은 잘 보질 못합니다. 막연히 잘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이사야가 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달랐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고 다 터졌고 새로 맞은 그 멍들 흔적들 뿐이거늘 왜 그걸 못 보고 내게로 와서 기름으로 싸매고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호소하는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맞을 만큼 맞았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힘든 기색이 있고 몸도 피곤합니다. 마음에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재정적으로도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어렵습니다. 자식을 생각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절실한 마음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함께 모이자고 하는 겁니다. 절실한 마음, 이 마음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올 텐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텐데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나를 돌봐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안 갑니까? 이게 교만이고 이게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사람들 앞에 숨겨놓은 내 모습을 주님 앞에서는 그냥 내어놓으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이 여기며 눈물을 흘리고 주여 주여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남은 기력을 다해서 뒤돌아보시면서 멍든 그 얼굴에 눈빛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내 처지가 가련한 것이 아니라 너희 처지가 가련한 것임을 모르느냐. 너희가 이렇게 매맞고 고문당하고 피곤하고 지친 몸과 희망 없는 마음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 너의 모습이다. 그러니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를 위해서, 너희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회당에서 이상한 병든 사람을 보셨죠. 손 마른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손이 말라버렸어요. 피가 안 통하죠. 신경도 더 이상 통하지 않죠. 어려서부터 손이 말라서 자라질 않아서 다른 사람 손에 반도 안 되는 겁니다. 크기도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창피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었죠. 그래서 늘 그 손만은 품에 넣고 다닌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손을 내놓으라. 손 마른 사람 잠시 갈등했을 겁니다. 하지만 곧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손을 내밀었을 때 예수님은 그 손을 잡으셨고 우리 아버지가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침의 사람들이요. 오늘 여러분을 저는 그렇게 대합니다. 기도학교에 입학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학교에 입학했다. 인텐시브로 기도하는 법을 배울 것이고 기도 응답의 능력을 배울 것이다. 그런데 기도를 배우기 위한 학생의 기본 태도가 뭐냐?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는 내가 참으로 절박한 것이 있느냐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절박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입학 원서에 써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 절박한 나의 필요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학교에 입학해서 진짜 기도를 배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의 완전함을 활짝 열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 아니고 특별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목마름, 나의 배고픔이 주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이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절박한 것, 우리의 갈망이 주님의 완전하심을, 주님의 선하신 손을 친히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생각해 내실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부르세요. 주님께 내놓으십시오. 괜찮은 것처럼 쏘쏘하지 마시고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아픔부터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부끄러움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놓으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치료해 주실 겁니다. 괜찮은 것처럼 더 이상 살지 마십시오. 상처투성이에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용기, 상처투성인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바로 그 은혜를 오늘 붙잡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가족 모두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알도록 은혜 주소서. 아멘.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두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행하심이 다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11점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진정한 모습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주님의 나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은혜를 받으려 합니다. 주여, 오늘 내가 이 부끄러운 손을 아버지 앞에는 내놓습니다. 내밉니다. 주님 붙잡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나와 내 가정을, 내 자식을 위해서 울겠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을 사모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